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느냐? 성도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높이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순간부터 굳게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은 높아졌다는 겁니까? 낮아졌다는 겁니까?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왜 높아지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이 들어쓰기 위하여 불렀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방법은 뭐냐? 천국은 어떻게 사람을 높이느냐? 낮은 자를 높여주는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요, 높은 자를 더 높게 올려주는 세상입니다. 낮은 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높이 산다는 것의 질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도들이 천국의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을 방법을 쫓아가면서 같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안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며 다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간증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간혹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졌는데 그것을 높아진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 모든 방법 수산동원하여 뭐가 잘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결과는 감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박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즉 한국말로 하면 선생이라 칭함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생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라는 말은, 즉 선생이라는 말은 절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극존칭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박식하고 여러 면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랍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전혀 랍비라고 부르기는커녕 그들을 전혀 높은 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가운데 아마 하나가 이거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 랍비라 인정해 주는데 주님은 자기들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주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한심하다는 내용으로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이 말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냉정하게 그들을 잘라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로 인정받고 높은 자로 존경받아 랍비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전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하여 그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 자기 과시라는 겁니다. 자기 과시.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 과시라는 함정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도 자기 과시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여러분, 자기 과시라는 함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속에는 세 가지의 무서운 죄악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과 자세를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죠. 위선에 빠집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은 위선이라는 자기 과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자기 과시가 포함하는 두 번째 죄악은 뭐냐? 과장이라는 겁니다. 과장. 자기 분수와 형편에 넘치도록 행세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경문을 크게 달고 그들에게 수술도 길게 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경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토요일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갑니다. 그렇죠? 그들이 회당에 가면 무슨 망토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가죠. 그리고 회당에 가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조그마한 상자를 이마에 딱 답니다. 이렇게 다는 게 있으면 끈 매달아 달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그 상자를 달아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 두 개를 달고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문이, 그걸 경문이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토라 가운데, 즉 구약 말씀의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4가지를 적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당에서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손목에 이마에 붙이는 그 경문 박스, 조그마한 성경 구절을 넣은 그 박스가 크게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걸 보이기 위하여 큼직하게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그게 주님 보시기에 참 한심하게, 과장되게. 그리고 그들이 가운을 입고 회당에 갈 때에 여기에 띠를 두르는데 띠를 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길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장되게 보여주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자꾸만 형편과 분수에 넘치도록 뭔가 보이고 남이 나를 볼 때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높은 사람으로 봐주니까. 세 번째, 자기 과시가 포함하는 죄악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부추김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부추겨서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고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남이 나를 축혀 세우는 것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연연하느냐? 랍비라는 호칭에 연연하고 있다 이거죠. 랍비라고 불러주면 막 우쭐해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고, 랍비라 불러주냐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기분 나빠하고, 저 사람 누군데 우리를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지 않냐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 호칭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부추김에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위치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기 과시가 가지고 오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슨 큰 죄악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본심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높아지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 자기 과시를 통하여 죄악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높아짐은 자기 과시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늘 그 자리가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며 외롭고 궁극적으로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죠.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왜 다시 자꾸 오르내리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도 보통 나라 망신. 대통령 하면서 얼마나 해먹었길래 도대체 대통령 내려온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가지고 뭐 검찰이 뛰어다니고 그 자식들 사돈의 팔촌까지 온 구자 다 뒤지고 재산 다 뒤지고.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잔인해요. 뭐 제 혼자 잔인하다고 생각하나요? 한편으로 보니까 좀 불쌍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을 저렇게 땅바닥에 짓밟아도 될란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뭐 땅바닥에 놓고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지금 밟고 있습니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 돈이 뭔데 아주. 제가 있으면 족버리면 좋겠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돈이 없습니다. 불쌍해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가장 높은 수반인데도 끝나고 내려오니까 인간이야 취급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의 높아짐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주님이 시작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높아지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대단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방법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의 방법에 높아지는 것은 뭐냐? 낮아짐에서 낮은 자를 높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정말 천국 백성이니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러면 낮아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이 낮은 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낮은 자의 의미인가? 주님이 말씀하는 이 낮은 자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낮은 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낮은 자에 대한 오해를 빨리 불식해야 됩니다. 낮은 자의 오해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요,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그 마음속에 낮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높은 자리를 타겟으로 삼고 지금 낮은 자리로 찾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낮은 자를 높이시니까 무조건 낮은 자로 가서 갑자기 낮은 자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로 찾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이 낮은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겸손한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낮은 자리로 찾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에 대한 오해는 뭐냐? 나는 가난하다. 가난한 자가 낮은 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물질도 없고 뭐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아는 것도 별거 없고 나는 그러니까 낮은 자다. 천만의 말씀. 그건 주님의 말씀에 낮은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나는 배운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낮은 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나는 물질이 없어서 그거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 이거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자기 과십니다. 아십니까?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없어서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한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낮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검소하다, 근면하다 좋죠. 건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낮은 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도 얼마든지 검소하다, 근면하다는 것 가지고 자기 과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훌륭하고 좋은 삶임은 권장할 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낮은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 과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둘 다 싫습니다. 높은 자도 필요 없고 낮은 자도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요, 직무유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이 자기의 사원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거 하라고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볼 것도 잘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높이 들어 쓰기를 원하시고 높은 자로서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저는 겸손하여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러고 여러분 가보십시오. 주님에게 질책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쓰시기 위하여 불렀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들어쓰시기 위하면 높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가 좋사온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낮은 자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낮은 자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잘 불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것은, 낮은 자가 뭐냐 할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낮다 높다 이거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가 이걸 결정하냐 말이죠. 여러분, 시편 75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낮고 높음의 궁극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직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라는 것을 말할 필요 없고요, 내가 셀러리맨이라고 해서 내가 낮은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낮은 자 높은 자로 평가하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낮고 높음의 결정이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은 자라고 할 때 그게 낮은 위치고, 하나님이 높은 자라고 할 때 그게 높은 위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낮은 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낮고 높음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는 낮은 자는 뭐냐?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자.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자리가 뭐예요? 낮은 자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신분,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왜 이러한 위치가 왔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형편과 여건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충성하는 것.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낮은 자의 위. 주님이 말하는 낮은 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자이건 it doesn't matter.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이 가는지 내가 이 자리는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일 리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자리가 낮은 자라 말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높이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이 말하는 그 낮은 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이 그것이 좋건 나쁘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그 주어진 것이 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높이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바로 주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밭을 매던 어머니들이 밤에다가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정자에 모였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모이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들 자랑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들에게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역시 다를 바가 없어서 할머니가 다 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아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회장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회장님, 회장님 그러니까 내 아들 회장이라고 뻐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조금 배가 아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은 대통령이요.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면은 카카 그런다고. 우리 아들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 번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은 교황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 보고 교황님 그러고. 그러니까. 네 번째 할머니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그러면 내 아들은 하나님이 틀림없구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자마자 다 오 마이 갓 그런다. 그게 하나님 아니냐. 어머니들의 자랑은요, 요만한 것만 우리 아들에게 있어도 어쨌든 그것을 100% 늘려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낮은 위치를 속히 떠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미래지향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쉽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함정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과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사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이요. 죄악된 방법으로 그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높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의 결정권자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낮은 자예요. 아무리 낮고 천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높은 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높은 자라 그러며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결정권이 어디 있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권모술수와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도 천국의 방법으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아지는 이 역전의 이 놀라운 드라마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낮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진정으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오늘도 들어서 높이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위치만 쓰면은요,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높은 자의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낮은 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그 높은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눈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반드시 높이셔서 오늘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부합하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